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덕분에 제법 가을의 맛이 느껴지는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특별히 환절기의 건강 유의해서 건강하게 이 가을을 맞이하고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일이죠. 창조절을 시작하면서 매주 창조신앙을 가지고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도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 그것을 동시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사람이 모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저 내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고, 그리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가르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곧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섭리를 우리가 찾아야 할까요? 그 중에 오늘은 구약 본문인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섭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16장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16장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잠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을 알려면 과거를 분명하게 짚어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인지 아시죠?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심으로 12개의 지파, 훗날 요셉의 아들인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었던,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뉜 것까지 생각해 보면 총 13개의 지파로 나뉘죠. 이것은 단지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 더 윗대로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13개의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지파, 야곱의 신앙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신앙이고,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장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후손인 이 13개의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 땅에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보여주며 살아가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뭐냐면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라 살아가는 모습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극히 당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다라는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면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사실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각자 개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판단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저곳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저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온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라면, 진짜 참 신이라면, 그리고 저들이 참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민신앙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민신앙.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선민신앙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선민신앙이에요. 선민의식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하는 사명으로서의 선민신앙,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렇다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플러스 요셉의 2아들까지 해서 13개 지파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이들이 선민신앙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해 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이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풍요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식량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셔가지고 거 봐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셔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기적과 풍요와 공급과 비교할 수 있는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역경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으로 훈련시켜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흐름이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이삭의 신앙을 가지고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이어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이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고 하셨어요? 400년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없는 살림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런 계약을 맺냐면, 없는 살림에 이렇게 재물 바치면서 이렇게 계약을 맺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최고의 명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군요. 나도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재물을 바친 고백 끝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응답하신 말씀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래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제물을 바친, 예배를 드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내 삶도 나도 동의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잘 안 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만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만 주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도 우리가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지금도 기독교들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없는 살림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해서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응답하시는데요. 네 자손들이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그 이방 자손들이 너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고초당할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억울함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년,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비참하게 노예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결과가 노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약 맺고 싶어요? 안 맺고 싶어요? 맺고 싶어요? 그 결과가 노예인데?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복받고 안 되던 일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산 땅은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야 되고 내 자손들은 늘 행복해야 되고 막혔던 것도 열려야 되고 아프던 것도 막 나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400년이라는 세월은요, 참 긴 세월이에요. 한 사람이 동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기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00년을 400살을 산 사람은 없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앞에 뭐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막 900년도 살고 막 오래 산 사람이 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는요 120년 이렇게 한 사람이 400살을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을 400년이나 노예살이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노예살이를 해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400년이나. 왜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은 한 나라가 그리고 한 세대가 한 민족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만든다고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지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택한 그 민족이 어떤 문화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나그네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민족이 어떤 문화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 문화죠.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나그네 되게 했다는 것은 그 400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과 어떤 문화를 심어주기 위한다는 거고요? 나그네 문화, 객 문화, 노예 문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통해서 노예 문화를 그들이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노예 문화 갖기를 원하셨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작 노예나 되는 것이다? 노예되고 싶어서 하나님 믿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예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러면 왜 400년이라는 긴 시간 통해서 노예 문화를 만들게 하셨을까? 노예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 노예의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 400년 동안 문화 만들면서 왜 노예살이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처절하게 경험해봐라. 뭐 해봐라? 경험해봐라. 니네가 겪어봐라.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보았으니 노예 좋더냐? 노예 만드는 게 좋더냐? 노예 되는 게 좋더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노예 만들지 마라. 너의 문화 속에서는, 너의 삶 속에서는 노예 만들지 마라. 노예도 되지 말고, 부득이하게 노예가 있다면 그들을 해방시키며 살으라고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계약율법을 보면 매우 독특한 사회 시스템 중에 희년이라는 것이 있죠. 희년은 대표적으로 모든 노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겁니다. 노예 문화의 꽃은 희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살아봤잖아, 너희들. 그 누구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그러한 세상을 꿈꿔. 여러분, 고대의 나그네 삶 혹은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삶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이 노예의 삶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이 세습이 돼요. 세습. 이번에 예장 통합이 세습 방지법을 폐기한다라는 헌의안을 올렸다가 그게 부결됐더라고요. 그나마 좀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왕이나 귀족이, 신분이 세습이 됩니다. 우리나라 고려 조선왕조도 그랬잖아요. 그죠?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왕세자를 택하는, 그래서 암투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참상이 있지만, 그렇게 세습된다는 것은 누구도 세습된다는 거예요? 노예도 세습된다는 이야기예요. 평생을 소나 말, 돼지 같은 짐승의 삶을 살다가 한 생애를 마칩니다.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종교들은 다음 생에, 전생, 환생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런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노예는 그냥 죽을 때까지 노예였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대대로 노예였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이 나요. 그런 시대에 노예 문화를 400년간 지속하면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노예 삼지 않기, 노예로 사람답게, 노예도 사람답게 살게 하기, 부득이하게 자기 집에 와서 살아가는 노예가 있다면
나그네가 있다면 그들을 노예나 나그네처럼 대하지 않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처럼 대하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황금률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노예 삼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딱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꼭 노예살이어야 됐는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 경험하고 간접 경험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노예살이의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 갖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피조물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너네가 노예로 죽도록 고생해봤으면 그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너희들도 갖고 제발 노예 만들지 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 그것이 목표가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동의를 해요, 안 해요? 동의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쓰디쓴 경험, 쓰라린 경험을,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세상을 살려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삶으로 노예로 돌아가지 못하고 노예 문화를 이제 완전히 끝장내게 하시고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한 지 둘째 달 15일이 된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예요. 이들은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60만여 명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장정만. 이 60만여 명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에 지난 400년 동안 이어온 노예 문화 근절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이들은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노예 문화가 완전히 근절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들이 오늘 신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현실적입니다. 출애굽한 지 약 둘째 달 15일이니까 둘째 달 15일이면은 며칠로 계산해야 될까요? 한 45일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 달 지나고 둘째 달 15일이니까 얼추 그렇게 계산돼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75일로 계산해야 되는지 45일로 계산해야 되는지 어쨌든 수일이 지나오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이 이제는 좀 떨어질 때가 됐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왔어요. 그래서 금방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홍해를 건너니까 야, 이게 말이 아니네. 가지고 온 거 60만여 명, 장정만 60만여 명이니까 저는 얼추 한 150만여 명 정도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애굽의 노예살이를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설교 앞에서 계속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40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의 결과물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주역들이라고요.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살이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탄성을 부르고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의 가져야 될 정체성은, 이 사람들의 현 주소는 이제는 노예의 삶을 근절하고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는 노예살이를 근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를 만들지 않는 새하늘 새 땅에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만들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왜? 내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내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요, 내 모습하고 똑같다고 해서 위로받을 말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는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실에만 머물기보다 사명을 떠올려야 한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걸으며 미래를 꿈꾸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세만큼은 400년의 결과물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외롭게 안 외롭겠어요? 모세와 아론은 끊임없이 현실을 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진 사명, 노예를 청산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 근절의 문화로 새롭게 살아갈 가나안 땅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소명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라고 이들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출애굽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사명 잃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아니요.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사명 잃지 않는 자에게.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맙시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즉 노예 청산과 노예 근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되게 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